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시편 143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 보면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쫓길 때,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쫓길 때, 다윗의 말년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어떤 군대 장관이 그런 것도 아니고 다윗과 상관없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때 다윗은요, 머리를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감람산길을 도망갑니다. 비참한 상황에 떨어진 거예요. 다윗의 말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면 언제 다시 궁궐로 돌아올 수 있을지, 다시 재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당시 다윗은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다윗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숨조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했다고 표현해요. 핍박하며 라고 번역된 말은요, 뒤를 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추격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핍박하며. 그만큼 다윗은요, 심적으로 아주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참담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 건물이 파괴되어서 황폐하게 된 상황,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요,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참담하다. 다윗은 그 상황에 압도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처참한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흑암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자는 누구냐 하면, 성도는 누구냐 하면 그 영혼이 고통스러울 때 자신의 고통과 비탄에 젖은 심령을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존귀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복이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다시 한번, 나는 고아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다윗은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다윗은요, 주님의 진실과 의로 자신에게 응답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사실 당시 상황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미 예전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알고 있는 그 언약을 주셨어요.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다. 그런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신의 왕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건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진실과 의를 의지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서건 다윗이 품었던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은요, 나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시편에서 보면요, 탄원시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 의롭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저들은 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적들을 고발하는 그런 형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어쩐 일인지 결백을 주장하는 대신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알거든요.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죽이도록 사주한 편지를 써줘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심판밖에 내게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시면 나는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죄대로 제발 나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없다면서 그렇게 자기는 벌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 있는 까닭,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다윗이 그 절망 속에서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절망 중에 기도하던 다윗이요, 한 일이 뭐냐면 기억과 묵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다윗은요, 과거에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건져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묵상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소년이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승리를 주셨어요. 왕 사울이요,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잡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없는 동안, 군대가 없는 동안 아니 부녀자들을, 다윗의 아내를 포함해서 부녀자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다 그렇게 약탈해 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다윗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는 바로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요 성경에서 200번 이상 사용됐다고 그럽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자리한 은혜의 기억,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 기억을 다시 꺼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요, 내 인생이 위기를 맞았을 때, 절박한 상황에 떨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소망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은요, 미래를 꿈꾸게 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자녀들을 이렇게 돌봐주셨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살려주셨지. 그렇게 하면서 다시 믿음을 붙들게 되고 다시 소망의 불씨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데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잘 안 계신다는 점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어떤 책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나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왜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기적, 회복, 승리를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몹시도 경계하시고 그것들을 싫어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요, 하나님은 기념해라, 기억해라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했던 그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고 지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3대 절기 아시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3대 절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남자는요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떤 바쁜 일이 있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한 명도 빠짐없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이 절기를 분명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어떤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우리를 살펴주셨는지 기억하라고.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 의복이 상하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너만 기억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고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또 그 자녀는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억은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그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딱 잠길 때 하나님이 그 요단물을 끊어버리세요. 저 위로 물이 올라가서 쌓이게 만드시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물은 자연히 끊어지게 만드셔서 요단강을 물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도 하신 일이 있어요.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거기 길갈뿐만이 아니라 그 요단강 정중앙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12돌비를 세워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계속 매년 성탄절을 지킬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함이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억하면 다 죽어가고 황폐한 곳에서도 소망의 새싹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과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과거에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 그 자리에서도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해라, 기념해라, 기억해라,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내 인생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기억해내니까 다시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과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기억을 회복하고 내 빛나는 시절에, 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떠올리고 그 기억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읊조리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억과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맞아, 그분은 전능하신 손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지. 다시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억과 묵상 속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해낸 다윗이요, 오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폈답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요,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럼 마른 땅 기억나세요? 쩍쩍 갈라진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흡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입니다. 은혜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결코 낭비하거나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메마른 심령으로 단비를 기다리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오늘 또 은혜의 단비를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가운데 빈들의 마른 풀밭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마른 것 같을 때,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메말랐다고 느낄 때 그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가 부어지고 기도할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 다윗이요, 7절부터 힘을 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다윗의 기도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냐?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세요. 내가 다닐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구원에 대한 간청으로 시작한 기도가 이제는 인도에 대한 간청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순종의 결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기도는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기도를 시작해요. 상황에 몰려서 너무 급작스러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도는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시작했던 그 기도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구원에 대한 그 간청이요 인도에 대한 간청으로 바뀌게 되고요, 인도에 대한 간청이 순종에 대한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목적이었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내가 그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진다는 건 뭐냐? 가득 차 있던 나의 관심이 점점 옅어지고 적어지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내 기도의 방향이 옮겨지는 거, 이게 기도의 성숙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나는 나의 피로만을 들고 시작했는데, 근데 그 기도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로 관심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는 나로 가득하지만 나중에 가면 하나님으로 가득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오늘 다윗이 8절에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요 다윗처럼 무너져 내리고 원수에게 쫓기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기억하고 묵상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기억만으로 사는 사람을 과거에 산다고 하죠. 그럼 우리에게는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기억과 묵상 플러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기억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만나는 거, 이게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에게 필요한 것,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윗은요 반역 때문에 맨발로 울면서 도망칩니다. 영적으로 보면 깊은 밤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 밤이 지나서 새벽이 오고 아침을 맞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칠흑 같은 어둠이 걷혀지고 내 인생의 광명한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내가 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리는 순간 밤의 어둠이,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한 태양빛이 비치는 아침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영혼, 상한 심령이 치료받는 길은 다른 데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내가 만나는 것,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무너진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당신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무너진 상황에서 먼저 할 일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이었다면 그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다윗처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본 영혼이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라는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사람은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가운데 있는 그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만나서 오늘 또 새롭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주의 성실이 너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기사에 보면요, 세상이 시작될 때의 모습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이 없는 세상의 모습은 뭐냐? 혼돈, 공허, 흑암으로 대표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말씀이 없는 세상은 첫 번째 혼돈, 두 번째 공허, 세 번째 흑암입니다. 똑같아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첫 번째 혼돈, 두 번째 공허, 세 번째 흑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니까 혼돈이요, 혼돈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공허가 충만이 되어지고 흑암에 빛이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혼돈스럽고 내 삶이 공허한 것 같고 내 삶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최고의 처방은 뭐냐? 오늘 다윗이 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또 그 말씀으로 내 자신에게, 가정에, 또 교회, 나라와 민족에 선포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빛이 있으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의미가 가득할지어다. 흑암이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바울의 만류를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배가요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십수일을 그 풍랑 속에서, 암흑 속에서 사람들이 지쳐가고 이제 살 소망이 다 없어졌어요. 먹으라 그래도 먹지도 않고요, 이제 우리 죽었어, 마음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영적인 밤에 바울의 영은요 힘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너가 살 거야.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배의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살게 될 거다. 말씀이 오니까요, 소망이 생기고, 말씀이 오니까 생명이 일어나고, 말씀이 오니까 살아갈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마치 너무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고 있는 들짐승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말씀이 엎드려졌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말씀이 절망한 영혼에 소망을 부어주고, 말씀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어둠이 빛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제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간구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9절 10절에 계속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10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처음에는요 나 좀 살려주세요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이제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고백하는 내용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입니다. 다시요. 신앙생활은 내가 고백하는 내용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고백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내가 삶으로 그 고백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거는요, 우리의 신앙은 교만이 되고 위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고 번역해내려면 엄청난 치열한 삶이 필요해요. 다윗은 바로 그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의 기도를 마치면서 그 마지막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12절 뒷부분에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마쳐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나는 주님의 처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나를 드려야 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다윗이요, 고통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억과 묵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헐떡이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고백,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반대로 주님을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지 고난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종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과 삶이 따로 노는 거죠.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고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다윗처럼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은 어떻게 삽니까?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 고난과 환난 속에 있어요. 근데 그가 잘한 게 하나 있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 기도하는 중에요, 다윗은요,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 기억은 소망의 싹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기억과 묵상을 지나서 다윗의 기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가서 기도가 깊어진 다윗은 비로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도구가 될 것을 고백합니다. 결국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심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 은혜가, 이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